지난주일에 우리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섭리에 대하여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섭리의 교리는 18세기, 16세기부터 나온 이 이신론이라고 하는 합리주의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밝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나 그러나 창조하신 세계는 이제 그대로 놓아두셨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독하시고 모든 일들이 적절하게 되도록 배치하시고 또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자연 법칙이나 혹은 어떤 동물의 본성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진행되도록 하신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저절로 그냥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감독하시고 지도하시고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치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런 자연의 모든 법칙들이나 혹은 동물과 식물들, 심지어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다 운행되고 활동되고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섭리 교리에서 이 자연의 법칙이나 동물의 어떤 본능이나 혹은 식물의 어떤 그 특성이나 인간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그런 모든 것에 맡겨두고 창조 세계에 대하여는 이제 손을 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쉽게 설명하면은 완전 자동화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 자동화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간섭하실 필요도 없고 돌아보실 필요도 없다. 그러나 섭리 교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5장 1절에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다. 제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만물에 있는, 즉 만물에 부여하신 특색을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운행되게 하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에게 명령하시고 부여하신 법칙이나 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다. 즉 기적 같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리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고 자연법칙이나 운명에 맡겨 사는 이런 주장들을 이 섭리 교리는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섭리 교리를 보는데 특별히 이번에 다루는 것들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만물과 그 만물의 움직임, 장차 되어질 모든 것들을 예정하시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운행되도록 감독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면 죄에 대하여는 어떠하냐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4절, 5절, 6절입니다.
4절은 일반적으로 죄에 대한 섭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누어드린 교재 4절 1번 보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이 섭리 안에 그대로 나타난다. 즉 섭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능력, 지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자연의 법칙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자연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어요. 타락한 세상이지만 지금까지 보존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나타내는 계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 만물에 대한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이죠. 2번 보게 되면 심지어 섭리는 최초의 타락과 천사와 인간의 다른 모든 죄까지 미친다 그랬어요. 최초의 타락, 이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말하는 거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타락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아담의 후손된 우리가 원죄 아래에서 범죄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를 섭리하실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신데 죄를 다스리신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미리 정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면 죄에 대하여도 당연히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3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단순히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즉 인간의 죄, 천사의 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허용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것들을 그냥 일어나는가 보다 하고서는 그냥 포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만드시거나 죄를 조장하시거나 죄를 인정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들은 자신의 의지로서 죄를 범합니다. 천사들도 자신의 의지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로서 죄를 범한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조장하시고 그 죄를 만드시고 또 죄를 인정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가 의지로서 죄를 범할 줄도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고 그로 인하여 죄악 덩어리가 될 줄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그냥 포기하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거죠. 이것이 요 4절의 내용이에요. 4절은 죄에 대한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이하를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단순히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가진 한 경륜 안에서, 다양한 모습을 가진 한 경륜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이 계획은 다양한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별로 하나님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활동들은 시대마다 목표가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계획, 하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습을 가진 한 경륜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가령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두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다스리시는 모습,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는데, 노아의 시대 때까지 이 아담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갈려서 각자 따로 발전해 갔다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특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노아의 후손들이 지상에서 번성하게 하셨는데, 노아의 후손도 셈의 후손, 함의 후손, 야벳의 후손들이 각자 따로 발전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 셈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던 거죠. 셈의 후손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시대별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 경륜은 시대마다 사람이나 혹은 그 목적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목적, 하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금년 여름에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나 혹은 요초등부 성경학교, 유치유아부 성경학교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여름에 이 행사를 계획하고 연초부터 이 행사를 계획하고 하나하나 일을 이루어갈 거예요. 1월 달에는 무슨 일을 하고, 2월 달에는 무슨 일을 하고, 3월 달에는 무엇을 하고, 4월 달에는 무엇을 하고, 5월 달에는 무엇을 하고, 이렇게 7월 달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다 정해놓게 돼 있어요. 1월 달에 하는 일이 다르고, 2월 달에 하는 일이 다르고, 3월 달에 하는 일이 달라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그 마지막 그 며칠을 위해서 1월 달부터 심지어는 연말부터 예산 편성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계획이 있어요.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하는 일이 다 달라요. 1월 달에는 수련회의 명칭과 또 기간과 주제를 정합시다. 2월 달에는 수련회 강사를 정하고 또 장소를 확정합시다. 주제를 정하는 것과 강사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하는 것은 각각 다른 일이에요. 다른 일이지만 이것은 무엇을 진행하는 일입니까? 여름 성경학교 혹은 수련회를 준비하는 일. 하나의 일이에요. 여름 수련회라고 하는 하나의 일을 1월 달에는 이런 일, 2월 달에는 이런 일, 3월 달에는 이런 일, 이렇게 각각 다른 일들을 해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전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실 때
하나의 경륜, 하나의 계획 속에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다르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다르게 보이는 것들을 다 토막을 내가지고 따로따로 별개의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세대주의라고 부르는 신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시대별로 다른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다른 목표들과 다른 일들이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일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연속성, 계속성, 통일성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다르지가 않고요. 구약성경 속에서도 아담으로부터 노아,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아브라함부터 다윗,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순절과 신약시대 모든 것들이 다 통일성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경륜이에요. 그러나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시대별로 그 모습들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의 계획 속에서 시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을 가진 한 경륜 안에서 지극히 지혜롭고 능력 있게 구속하시고, 여기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한다는 의미의 구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꽉 쥐고 계신다는 의미에서 구속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틀어쥐고 조정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당신 자신의 거룩한 목적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하나의 큰 계획 속에서 시대별로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틀어주시고 그리고 조정하시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을 틀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죄에 대하여까지 틀어주시고 조정하시고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 죄를 만드신 분이냐? 그건 아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7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오직 피조물로부터만 나오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으로 죄를 만드시거나 인정할 수 없으시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죄를 만드시거나 또 죄를 인정하실 수는 없으셔요.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 죄를 짓는 거예요. 천사가 자기의 의지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짓는 대로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이용하셔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5절과 6절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5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범죄에 대한 섭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범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이런 범죄들을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가 하는 문제예요. 또 6절은 불경건한 자들, 범죄하는 이런 사악한 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범죄에 대한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섭리를 가지고 계시는가? 제5절입니다. 1번. 지극히 지혜롭고 의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자녀들을 잠시 동안 다양한 시험과 마음의 부패에 버려두시거나 여러 가지 미혹을 당하잖아요. 유혹을 당해요. 이
유혹을 당하도록 그냥 놓아두시는 거죠. 마음의 부패, 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놓아두시기도 해요. 어떻게? 잠시 동안. 영원히가 아니라 잠시 동안이에요. 또는 그들이 지은 이전의 죄를 징계하시거나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의 부패와 기만성을 발견하게 하심으로써, 기만, 이건 뭐냐면은 속이는 거죠. 속임수예요. 마음의 부패와 기만성, 즉 속임수를 발견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겸비하게 하신다. 즉 목적은 무엇이에요? 겸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겸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는 거죠. 가령 다윗이 어느 날은 왕궁을 그 옥상에 거닐다가 그냥 문득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본 거예요. 지붕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마침 보인 거예요. 그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면 당신의 백성들이 아예 죄를 짓지 않도록 그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하시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같으면은 모든 가능성을 아예 다 차단을 하는 거예요. 옥상에 올라갔는데 옥상에 담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밑에가 안 내려다보여.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볼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죄의 가능성을 아예 막아놓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면 차라리 막아놓으셔서 죄 자체를 지을 기회를 차단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옥상에 올라갔는데 마침 그때 목욕하는 여인이 보였고 그걸 목격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마음속에 음욕이 일어나고 그 범죄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지 않으셨을까? 버려두셨다 이거죠. 버려두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겸비하게 하도록. 겸비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겸손하여 자기를 지극히 낮추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가령 우리 찬송가에 보게 되면은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때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어떤 분은 이 찬송가는 너무 이 자기 자신을 비하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하신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찬송은 불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그 말만 보면 상당히 참 은혜로운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원리는 전혀 모르는 이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 시인이 자기를 가리켜서 이 벌레 같은 날 위해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겸비의 상태예요. 겸비의 상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말씀을 하셨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어떤 상태냐면 이 겸비의 상태예요. 겸비의 상태. 성경을 보면은 이 겸비한 상태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이 있는데 제 가운데 앉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옷을 찢고 제 가운데 앉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통곡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을 찢으며 제 가운데 앉아 통곡하는 것, 이게 통회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한없는 이 먼지구덩이에서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구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겸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아예 차단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죄의 정욕이 남아 있어요. 우리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그래서 죄의 기회를 차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무슨 기회로 삼느냐 하면 자기 교만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봐라,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러면서 자기 교만의 기회로 삼는 거지요. 그래서 죄의 기회를 차단한다고 해서 인간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셔요. 우리가 진흙에 불과한 존재인 것을 알고 계셔요. 잠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시면 자전망대하게 되는 존재인 것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도록 놓아두셔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겸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예를 들면 다윗이 자기의 성공으로 인해서 그는 크게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가 오히려 범죄하기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였던 거죠. 범죄에 취약한 상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교만함을 위하여 그의 범죄의 기회를 차단하지 않으셨어요. 후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기도를 했는데 눈물로 침상을 띄우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눈물로 침상을 띄우나이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방에 눈물이 막 차올라가지고 침대가 둥둥둥둥 떠다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법인데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겸비입니다. 계속해서 6번을 보게 되면 또한 하나님의 지원을 더 밀접하게 끊임없이 의존하도록 그들을 일으키시고 미래의 모든 범죄의 경우에 대비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정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더욱 경성하게 하신다. 깨어있게 한다는 거죠. 깨어있게 한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을 살펴 이 죄를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하여 그 범죄를 애초에 차단해서 아예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럼 이런 거잖아요. 온실 속에서 자라게 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온실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바람도 없는 이런 곳에서 그냥 잘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즉 범죄의 모든 기회로부터 아예 딱 차단하고 그 안에서 살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생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은 불경건한 자들의 범죄에 대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의 죄에 대한 의로우신 심판자로서 사악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이 눈이 멀게 하시고 강팍하게 하신다. 눈이 멀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 대하여 하시는 것과 다른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범죄를 하지만 그러나 깨닫게 하셔요. 눈을 열어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하셔요. 가령 다윗이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죄를 책망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다윗이 선지자가 책망한 것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면서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불경건한 자, 버림받은 자는 눈이 멀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아무리 지적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죄는 기가 막히게 발견하고 지적하고 말하고 비난합니다. 남의 죄는 그렇게 발견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자기의 죄는 결코 깨닫지 못해요. 이게 눈이 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팍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것. 이 강팍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눈이 멀어서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죄에 대하여 결코 인정하지도 않고 끝까지 잡아떼는 거죠. 이게 강팍하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게 무슨 죄인데 그게 무슨 잘못인데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나라고 무슨 뭐 특별한가 나만 혼자 무슨 잘못인가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까지 다 끌고 들어가면서 자기는 그러므로 떳떳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강팍하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마음이 단단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해도 이 사람은 결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도록 이적을 일으키시지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강팍하게 하사. 바로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모세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롭게 풀어줘서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 No, 어림도 없다. 이러면서 끝까지 거부해요. 그리고 알았어, 보내줄게. 그래놓고 그 다음에는 또 마음을 싹 바꾸는 거죠. 예, 안 되겠다 아무래도 이러면서 말을 바꿔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요, 자기의 잘못을 끝까지 변명하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떳떳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강팍하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에 대하여, 특별히 불경건한 버림받은 자들에 대하여 섭리하실 때에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에 대하여는 강팍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죄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늘 뻔뻔스럽다. 근데 잘 살고 있다. 참 우리는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시편 73편을 보게 되면 이제 그것을 오히려 좀 답답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마터면 내가 범죄할 뻔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마터면 내가 범죄할 뻔하였도다. 왜?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악인들이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하마터면 내가 시험에 빠져 실족할 뻔하였도다. 하나님을 원망할 뻔하였도다. 여러분, 악인들이 형통한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들의 평안을 보고 시험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소부화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주인이 이 돼지에게 어느 날 막 마시는 걸 많이 주고, 이 돼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펑펑 놀고 뒹굴고 맨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그래도 주인이 가만 놔둬요. 그런데 당나귀는 맨날 일을 시키는데 이랴 하면서 채찍질하면서, 당나귀가 불평하는 거죠. 아휴, 저 돼지는 얼마나 좋으냐, 이 주인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저 돼지는 일도 안 하고 맨날 먹고 자고 하는데 먹을 거 더 잘 준다 이거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잡아먹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며칠 날 무슨 잔치가 있어서 지금 그 전에 잘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 날짜가 되면 잡아먹을 거예요. 예.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악인들이 평안한 것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3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그들의 통찰력에 빛을 비추거나 마음에 작용할 수 있는 은혜를 거두실 뿐 아니라 때때로 그들이 가진 은사를 거두시고 그들의 부패로 말미암아 죄의 기회를 조성하는 대상들에 노출시키시며, 아울러 그들을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능력에 내어주셔서, 왜 그랬어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요. 1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전의 죄에 대한 의로우신 심판자로서 심판의 행위예요. 그로 인해 그들을 강팍하게 하시거나, 8번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신다. 즉 그들의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숙제 안 온 사람 손바닥을 때립니다. 그거를 보고 있는 다른 학생이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두근두근 거리면서,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난 다음엔 숙제를 꼭 해와야지. 다음엔 숙제 꼭 해와야지. 이게 뭐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럼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친구가 맞거나 말거나, 잠시 후에 내가 선생님한테 손바닥을 맞거나 말거나, 내가 언제 숙제를 해? 그 시간이 있으면은 내가 차라리 게임하고 밖에 나가 놀지. 그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맞으면 맞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선생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건 뭐예요? 눈이 멀고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일을 볼 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왜 이 죄인들을 그냥 두시느냐? 그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일은 그들에게는 죄에 대한 책망이요, 책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죄를 떠나게 만드는 교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일들을 이용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경건한 자들은 죄를 깨닫지 못하도록, 즉 그들의 눈이 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은사를 거두셨기 때문이에요. 4절 보면은 때로 그들이 가진 은사를 거두시고, 또 죄의 기회를 조성하는 대상들, 즉 이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런 욕심의 정욕, 이것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에 노출시키고, 그 다음에 죄를 깨닫지 못하도록 마음에 작용할 수 있는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이것이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마침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범죄한 자들에 대한, 아니 불경건한 자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7절은 이제 교회에 대한 섭리가 나와요. 이 교회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길게 말씀할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 보면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피조물에 미친다. 그러므로 교회도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입니다. 예, 그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번, 그리고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의 교회를 돌보며, 교회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돌보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방식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2원인의 특성을 따라서예요. 제2원인의 특성에 따라서. 제2원인이란 모든 피조물들을 의미하는데, 가령 무생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자연 법칙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동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거는 본능에 따라서. 또 식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거는 식물의 특성에 따라서. 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각자 자기들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대로 자기의 특성을 발휘하는 데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돼 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어요.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야. 특별하게. 어떻게 특별하게 돌보실까요? 교회에는 성령을 부으셔서, 그죠? 예. 성령을 부으시고, 또 교회에게는 늘 말씀을 하셔서, 그죠? 말씀과 성령으로 당신의 교회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행하시는 특별한 방법이에요. 특별한 방법. 말씀과 성령으로 행하시는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자연에 대하여 행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직접적으로 이들을 통치하고 계셔요. 이게 섭리의 의미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 법칙을 이용하고 계셔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동물들에게 대하여 성령을 부으시거나 말씀을 하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교회는 어떠세요?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셔요. 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늘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는 3번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행하시는 섭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으로,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사실, 그리고 특별히 죄에 대하여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범죄에 노출되고 죄를 짓기도 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비하게 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깨닫고 겸비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경건한 자들은 죄에 대하여 지적을 당하거나 책망을 들을수록 그들은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하여진다는 거예요. 예,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이 버림받은 자의 증거예요. 죄에 대하여 특별히 마음이 강팍한 자들도 은혜에 대하여는 사모해요. 왜? 좋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걸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아요. 그래서 버림받은 자도 은혜를 사모해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은혜 사모하는 것이 선택받은 백성의 증거가 아니에요. 증거가 아니에요. 은혜도 사모하지 않는 건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은혜 사모하는 것이 택함받은 자의 증거가 되지는 않아요. 그 모습이 있어야 돼. 그것이 택함받은 자로 진정한 증거가 되지는 않아요. 왜? 좋아 보이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 원해요. 천국 가고 싶어 해요. 축복 받고 싶어 해요. 문제는 뭐예요? 죄를 지적받았을 때 어떤 모습이냐, 이것이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떳떳하게 나오고, 왜 그러는데? 그렇게 나오는 것과 어이쿠 내가 잘못했네요 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이 양자에 대하여 다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섭리하고 계셔요. 무엇보다도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성령과 말씀으로써 교회를 섭리하시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